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현재 말씀의 제목이 성령 세례를 받는 믿음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 가지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믿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첫 번째 제목이 뭐죠?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길을 알면은 그 길을 가게 되고 그 길을 가면은 성공하게 되잖아요.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런데 어떤 길을 가야 성공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실패를 당하고 다시 처음 이치로 다시 돌아와서 출발하니까 앞서간 자들보다 항상 뒤처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누가 성공의 길을 걸어갔는가, 그 성공의 길을 걸어간 자들의 조언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그들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아버지 약속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뭘 한다고요?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시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 주신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을 영생도로 누릴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를 받는 그 방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첫째 뭐냐서 예수님께서 정해준 장소를 떠나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이 정해준 그 장소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정해준 그 장소가 어디냐 그랬더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우리가 떠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뭐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지켜가야 되는 것이다. 작은 1번에요. 방송 빨리해서 잡았어요. 그러니까 약속된 말씀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영생의 세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놓아버린다면, 말씀을 버린다면, 그 말씀을 등을 돌린다면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은 내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겠어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둠의 싸움을 싸워 이겨야 된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바로 어떤 지역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 못 박여 죽은 그 장소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여 죽은 이 장소는 뭐냐? 어둠의 장소고 어둠의 집단이고 어둠이 활기치는 이 장소라고. 이 자리에 머물려면 우리는 어떠냐? 이 자리에 머물려면 우리는 어떠냐?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영적 어둠의 싸움을, 사탄의 싸움을, 마귀의 싸움을 싸워 이기는 자가 약속한 장소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 세례를 잊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지지만, 영적 싸움에서 진 자는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가기 때문에 아버지 약속한 성령 세례, 부활의 세례, 영생의 세례는 절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는 그런 교훈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
싸워서 이긴 자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이지 싸워서 패자에게는 하나님은 관심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싸워 이긴 자의 하나님의 축복은 따르지만 영적 싸움에서 패자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 따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게임이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싸움이 있잖아요. 그 모든 육적 싸움도 싸워 이긴 자에게는 모든 국민이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는 것이지 싸워서 패자에게는 관심 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싸워서 이긴서 금메달을 딴 자에게 나라에서 보상을 주지 마. 그만한 대우를 주지 마. 싸워서 패자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보상 주지 않고 나라에서도 관심 주지 않고 나라에서도 그 신상을 절대 보호하거나 지켜주는 일은 없었다는 걸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뭐냐? 우리는 세 번째 뭐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말하면 세 번째 뭐냐? 자기 이치를 지키는 자가 되라 이 말이요. 자기 이치를 지키는 자가 되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굴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 주시기 뭐냐? 너희들은 아버지 약속한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예루살렘. 그래서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강조하는가? 예루살렘은 여러분 알다시피 마가 다락방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면 아버지 약속한 어떤 축복도 받을 수 없고 아버지 어떤 기적도 체험할 수 없고 아버지 어떤 능력도 체험할 수 없느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강조하는가? 예루살렘은 바로 뭐냐? 마가 다락방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 그 교회란 것은 뭐냐? 에베소 1장 24절이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예수와 나와 어떤 관계냐? 예수님은 몸이고 나는 예수의 몸의 지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지체되는 성도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정상적인 신앙이고 정상적인 믿음이고 정상적인 성도가 되느냐 이 말이죠. 예수의 몸에 붙어 있을 때 정상적인 성도가 되고 그 정상적인 성도가 되어질 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이룰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마가 다락방 교회는 바로 뭐냐? 사도들이 있어야 할 이치라 이 말이요. 이해가시죠? 사도들이 있어야 할 이치고 오늘 말하면 뭐가 있어요? 목사들이 마가 다락방의 교회에 있어야 할 이치고 장로님들이 바로 뭐가 있어? 마가 다락방 교회에 있어야 되고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나? 마가 다락방 교회에 붙어 있어야 아버지 약속한 성령 세례, 불세례, 영생의 세례를 받을 수가 있고 누릴 수 있고 그 행복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메시지입니다. 이해가세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보세요. 사도가 교회를 떠났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 관계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교회를 떠났다. 하나님과 목사님의 관계가 끝난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교회를 떠났다. 장로님과 권사님도 하나님의 관계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집사님이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끝났다 이거죠. 믿어집니까? 이 끝났다 이 말은 뭐냐? 육적 관계를 보기 전에 영적 관계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뭐요? 세상 불신자들은 뭘 무엇하느냐? 육적 죽음을 무서워하고 육적 죽음을 두려워하고 육적 죽음에 공포에 사로잡지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육적 죽음을 보기 전에 영적 죽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요. 영적 죽음에 불안을 할 줄 알고 영적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심각하게 뭐요? 염려와 걱정할 줄 아는 이런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걸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통하여서 정말 정상적인 사도라면 교회에 붙어 있겠죠. 정말 살아있는 목사님이라면 교회에 붙어 있겠죠. 정말 장로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정상적인 믿음이고 권사님이라면 교회에 붙어 있겠죠. 정말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정말 영적으로 정상적인 믿음이고 영적 생명의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히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나는 가지니 분명히 예수님과 나와 붙어서 인말로인의 관계를 가질 때 그게 바로 뭐냐? 정상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하나님의 모든 보초에서 보호를 받는 믿음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디 간들 피할 장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디 가도 숨을 데도 없어요. 오직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의 품속밖에 없고 주의 몸되는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거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어땠어요? 정말 아버지 약속한 모든 축복을 받기 원하면 예수님이 명하신 그 자리에서 떠나면 안 돼요. 아멘. 절대 목사는 목사의 질 떠나면 안 되고 장로는 장로의 질 떠나면 안 되고 권사는 권사의 질 떠나면 안 되고 집사는 집사의 질 떠나면 안 되고 성도는 성도의 이치를 떠나지 않을 때 아버지 약속한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약속한 축복과 모든 보호가 모든 능력을 다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걸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우리는 잘 기억해요. 자, 우리 창세기 4장 2절에서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2절에서 8절에 자리를 지키지 못한 자가 어떻게 되는가 아셨습니까? 사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목사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장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권사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집사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성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자의 삶이 어떤가를 여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섬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눈여겨들고 영적 길을 확장해 주시고 선포되는 메시지를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뭐가서요? 이제 아담의 아들, 큰 아들이 이름이 뭐겠어요? 가인이라 그랬어요. 가인. 이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라 합니다. 아벨. 이 아벨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양을 치는 사람이라 이렇게 밝혀줬어요. 그런데 이 두 형제가 한날 한시에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지에 곡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기 때문에 양 중에서 첫 새끼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고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뭐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는 걸 받으시고 또 기뻐 받으시고 굴로 끝난 게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담내해 주는 것을 누가 보았어요? 가인이 보았단 말이에요. 가인이 보았다. 그런데 내가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아니하므로 내가 드려지는 제사에 하나님의 담례가,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6절에 가서 보니까 가인의 마음에 분이 가득 찼다. 분이 찼고 이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차니까 얼굴이 안색이 변하고 얼굴의 색깔이가 변했다는 거예요. 색깔이가 변하고 어땠어요? 그리고 7절에 가서 보니까 어떠셨어요? 7절에 가서 보니까 죄의 욕구가 불리듯이 어땠어요? 가인의 마음에 불리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리듯이 일어날 때 그때 어떠셨을까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었지만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받는 걸 그걸 보고 시기, 질투, 분노를 통하여서 얼굴이 안색까지 변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내가 네 심령을 바라보니 네 마음에 죄가 어때서 분노가 불리듯이 일어나므로 네 얼굴이 안색까지 변하니 이 자세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정말 형제와 형제끼리 남매와 남매끼리 이 절대 바른 자세가 아니니 너는 지금 뭐가 있어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를 다스리는데 죄가 어디 있느냐? 바로 내 문 앞에 있지 않느냐? 문 앞에 있지 않느냐? 이 말은 뭐냐면 문 앞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문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출입하는 이 길에 바로 뭐가 있다고? 죄가 있음을 내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문 앞이라 이 말은 뭐였어요? 내게 가까운 곳에 죄가 있다 이 말이요. 가까운 곳에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문 앞이라 이 말은 뭐였어요? 네가 걸어다니는 그 길목에 뭐가 죄가 있다 이 말이요. 이 죄가 있다. 그러니 너는 이 죄에 사로잡혀서 죄가 이끌어가는데 끌려갈 것이 아니라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너는 죄를 다스려. 이 말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메시지면 가인아 너는 지금 어떤 이치에 가 있으냐? 죄를 다스리는 이치에 서 있어야 된다. 너는 죄를 정복하는 그 이치에 네가 서 있어야 되고 너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리에 그 자리에 네가 있어야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정말 현재의 말씀과 미래의 말씀과 장차될 말씀을 가인에게 주셨어요. 지금 메시지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는데 오늘 내 제사는 안 받으셨지만 내 기도는 받지 않았지만 내 찬양은 받지 않았지만 그래서 내가 시기 분노를 통해서 내 마음에 죄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날 때 그래가지고 이 죄, 분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을 이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딱 찾아와서 이런 메시지를 준다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얼마나 감격합니까? 얼마나 기쁘십니까? 하나님 나를 제사는 안 받았지만 정말 제사는 받지 않았지만 제물은 받지 않았지만 내 정성을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래도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무관심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메시지입니까? 얼마나 축복의 메시지고 얼마나 앞으로 미래 나갈 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런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떠하시겠어요? 내가 만약 이런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결정을 짓겠느냐 말이에요. 가인이
오늘 내 감정, 내 분노, 내 죄의 욕구를 여러분 한번 내 신앙관으로 한번 맞춰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가인은 어떻게 했느냐? 8절에 가서 보니까 가인은 8절에 가서 뭐냐면 가인은 어디서 자기 죄, 자기 감정, 자기 분노를 뭐요? 다스리지 못하고 지배하지 못하고 통치하지 못하고 끝내 뭐요? 죄에 잡히고 감정에 잡히고 분노에 잡혀서 어디서 자기 뭐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더 쳐 죽여버렸어요. 이 돌로 쳐 죽였어요. 이 쳐 죽였을 때에 이 메시지가 무슨 말이냐? 돌로 쳐 죽였다 이 말은 뭐냐? 가인의 이치는 지금 어떤 이치인가요? 가인의 이치는 아우를 죽이지 말아야 할 이치에 서 있으라고 하나님 메시지 주고 말씀 줬잖아요.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자기가 서야 할 이치에 있어야 되잖아요. 서야 있을 이치가 뭐요? 동생을 죽이지 않는 거요. 동생을 짓밟지 않는 거요. 동생을 핍박하지 않는 거요. 동생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 가인이 있어야 할 이치란 말이에요. 지금 이치인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어서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정착하지 분명한 본질을 내게 가르쳐 주셨는데 가인은 어땠어요? 메시지를 무시해버렸어요. 무시하고 동생을 쳐 죽였다 이 말을 먹어서 동생을 쳐 죽였다면 자기 이치를 탈선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기 이치를 탈선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잘 알게 돼요. 때에 따라 우리도 감정, 분노,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내가 탈선한 자리로 갈 때가 많이 있어. 그러기 전에 주님이 내게 찾아와서 너는 감정을 다스려야 돼. 너는 기분을 다스려야 돼.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너는 안색을 다스려야 돼. 그리고 다스리는 이치에서 너가 있어야 너희 하나님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너희 안에 끝까지 붙잡아 줄 거야. 끝까지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하시겠냐고요. 내 인생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세워준 그 자리를 끝까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은혜 붙잡고 하나님 능력 붙잡고 그 자리를 지켜야 내일의 보장을 받고 미래를 보장받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경우는 뭐가서 이스라엘 이치에서 동생을 죽였다 이 말은 이스라엘 이치에서 있었어 안 있었어요? 떠나갔기 때문에 엄청난 죄를 졌잖아요. 떠나가 엄청난 죄를 졌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자기 이치를 벗어났을 때 가인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냐? 가인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첫째는 뭐냐? 어떠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되어졌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요? 이해가십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4장 14절에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기서 보세요. 가인이 고백합니다. 가인이 내가 주의 낯을 볼 수 있다 없다. 주의 낯을 볼 수 없다. 내가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없다. 내가 주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얼굴과 내 얼굴 마주대고 접촉할 수 있나? 접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접촉할 수 없다. 이 말은 뭘 갔어요? 하나님과 과인이며 이제는요 육적에도 단절되고 영적으로 단절되어졌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가인이 하나님과 어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모여서 단절되어져야 되는가?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워준 그 자리를 가인이 지켰다 안 지켰다? 가인이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인과 관계를 끊어볼 수밖에 없고 그 관계를 깨뜨릴 수밖에 없고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주는 교훈이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도 오늘 저와 여러분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은 장로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이유를 대면 안 됩니다. 문제를 담으면 안 됩니다. 어떤 변명을 털어놔도 안 되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이 어쩌고 하벨이 어쩌고 아벨이 어쩌고 어떤 변명을 털어놔도 안 됩니다. 가인이 뭐니까 아벨의 문제를 내가 정리해 주지 않았냐? 했어 안 했어요? 정리해 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걸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이걸 기억을 하고 정말 우리가 육적으로 자기 이치를 지켜야 되고 영적으로 자기 이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은 잘 기억하시라고요. 보세요. 목사님이 여기 있는데 장로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꾸벅꾸벅 저러고 앉아봐.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육적으로 있어야 할 자리는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있어야 될 자리를 있어야 되고 육적으로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영적으로 그 자리를 지켰을 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내가 준 말에 순종할 줄 알고 복종할 줄 알고 지킬 줄 아니 내가 너에게 일생 동안 등을 돌릴 일은 없을 것이다. 너와 나와 관계는 절대 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네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붙잡고 이 세상의 관계도 맞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그 관계는 영원히 맺어갈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야면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준 그 자리를 우리가 육적으로 끝까지 지키고 영적으로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감정 때문에 그 자리를 넘어가고 기분 때문에 그 자리를 넘어가 버리고 정말 죄 때문에 그 자리를 파격한다면 결국 뭐냐?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끊어지고 만다는 거. 단절되어지고 깨지고 만다. 이런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깨어지면 현실이 보이느냐? 안 보여요. 미래가 보이느냐? 안 보이는 거. 내 인생의 보장을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겠느냐?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아가서 5장 4절에 보니까 아가서 5장 4절 펴주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뭐냐? 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육도 죽어 있는 겁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육도 살아있습니다. 믿어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라고요. 그러니까 가인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므로 가인을 먹었어요. 영이 죽음으로 육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준 메시지를 이행하지를 못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 5장 4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자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 여기 뭐냐면 이제 술라미 여인의 고백이에요. 술라미 여인의 고백인데 이 먹었어요. 여기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뭐갔어요? 지금 모여서 예수님을 말한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대왕을 말하는데 솔로몬이 대왕은 평화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술라미 여인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솔로몬이 대왕을 사랑하고 있다. 솔로몬이 대왕은 누구요? 평화의 왕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평화의 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어디 갔어요? 그러는데 이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글쎄요 문틈으로 술라미 마음에 손을 집어넣었더니 마음이 동했더라 안 동했더라? 마음이 동했더란가요? 마음이 동하더라.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 술라미 여인이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영적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사랑의 손을 내미니까 자기에게 감동이 오더란가요? 자기의 느낌이 오더란가요? 자기의 뭔가 깨달음이 오게 되고 자기의 뭔가 결심과 결단이 오더란 걸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먹어서 감동이 오는 겁니다.
내가 영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뭐가서요 뭔가 내 마음에 깊은 곳에 느낌이 오고 내가 영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요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게 되므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뭐가서 결단하게 되고 그 말씀을 보내어 확신을 갖게 되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아 먹었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말씀을 가서 내가 갈 길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러는데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 마음에 들어 미루는데도 나는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깨달음도 없고 아무 결단이 없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가? 정말 가인과 같이 육적 행동밖에 못하는 거예요. 감정 행동밖에 못하고 뭐요? 제 행동밖에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면 그 말씀을 들어서 뭐요? 우리는 감동도 받고 느낌도 받고 깨달음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뭐가 있어요? 뭔가 결단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킴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영육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가인이 결국 뭐였어요? 가인이 두 번째 보자고요. 정말 자기 이치를 떠난 가인에게는 어떠냐? 두 번째 어떠가서요? 자, 우리 창세기 4장 1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보세요.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이 세워준 그 이치에서 떠난 가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놨냐 했다니까 경작이 실패하는 삶을 만드신 거예요. 가인의 경작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하라고요. 가인이 밭을 갈아서 어때요? 가인이 밭을 열심히 갈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밭을 열심히 갈아놓고 열심히 갈아놓은 그 땅에 그 밭에 많은 씨앗을 뿌려놨습니다. 많은 씨앗을 뿌리고 많은 씨앗을 뿌린 그곳에 모든 곡물에 가인을 모아서 열심히 가꿨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열심히 노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 그 땅이 어땠어요? 땅이 가인의 정성과 씨앗에 효력을 주지 못하므로 이 경작이 소득을 거뒀느냐? 소득을 걷지 못해서 그럼 소득 걷지 못하게 결국은 뭐가서 이 경작이 실패되어졌단 말이야. 그럼 결국 가인의 수고는 가인의 노동은 가인의 투자는 다 실패해요. 하나의 물거품으로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왜 가인의 경작이 실패했을까?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랬더니 4절에 그러잖아요.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면서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가인이 경작하는 그 땅에게 하나님께서 명을 내리시는 거예요. 명을 내리시는 거예요. 땅아 들어라. 땅도 하나님 만드셨고 피조물에 속하니까 하나님께서 땅아 들어라. 가인이 농사짓는 그 땅에는 절대 효력을 주면 안 된다. 절대 효과를 주면 안 된다. 절대 열매를 내주면 안 된다. 절대 잘되기만 하면 안 된다. 땅은 하나님의 명을 받았기 때문에 땅도 하나의 피조물에 속했기 때문에 주일의 명예에 죽고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믿어집니까? 지금 오늘 우리는 잘 기억을 우리는 하고 가야 돼요. 이건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땅이 가인의 노력으로 열매 내주는 것이 아니고 가인의 많은 씨앗을 뿌리는 데서 열매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가인이 누구보다 열심히 가꾸고도 거기에 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뭐요? 효력은 누구에게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메시지란 말이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우리가 해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에 가도 똑같은 메시지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영광키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보세요. 우리 요걸 봤어요. 보세요. 아담도 역시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위치에 머물러 있으면 아담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누리고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아담은 뭐여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뭐요?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잖아요.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버렸다고. 에덴에서 내쫓았다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 영역에서 내쫓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요? 땅에 뭐요? 땅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이 아담의 부부에 경작할 때 뭘만 내줘야 된다? 엉겅기만 내줘야 된다. 가시덤불만 내줘야 된다. 효과를 주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 아담의 부부가 하늘 아래 어디 가서 경작을 붙인다 할지라도 모든 땅들은 어떠냐? 하나님 명을 받드는 것이지 아담의 수고를 받드는 게 아니고 경작을 받드는 게 아니라 아담의 투자를 받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아담의 부부도 어디를 가든지 다 실패자가 되어지고 말았다는 걸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믿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것이 근원지가 어디 있을까요? 그 근원지는 결국 뭐냐?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갈 때 하나님 역사는 따른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이 욥이라는 사람이요, 동방에서요 뭐요 그룹을 경영했습니다. 몇천 년 전에 족장시대 그룹으로 기업을 경영했습니다. 욥이 이렇게 복을 받는 근원지가 어디냐?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파하시면 파한다는 모든 축복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이 확실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욥에게 믿고 얼마든지 쏟아 부어 줄 수가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경작에 성공하느냐, 기술에 성공하느냐, 투자에서 성공하느냐, 씨앗을 뿌려 성공하느냐,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세워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파수할 때 하나님에게 다가와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에게 나와서 성공시키고 하나님에게 나와서 세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자, 세 번째는 보세요. 세 번째는 바로 뭐가 있어요? 자, 자리를 지키지 못한 가인의 삶은 어떠한 거냐? 이제 창세기 4장 12절에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세워진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그 선을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 선을 탈선하는 가인에게 하나님 어떤 걸 주셨냐? 유리한 삶을 주셨어요. 유리하는 삶. 이해가십니까? 보세요. 그때 그래요. 유리하는 자가 되라 되지 마라. 4절에 끝절에 그러잖아요. 12절에 4장 12절 끝부분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아, 너는 유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유리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도전을 받아야 되고,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정말 우리가 먹었어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보세요. 유리하는 삶, 정말 유리한 삶 먹었어요. 오늘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가요 정착됐을 때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축복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착 없이 떠도는 인생, 떠도는 직장, 떠도는 기업, 이거 가지고 절대 성공 못합니다. 성공은요 반드시 어디서 오느냐? 정착에서부터 축복이 오고 성공이 오고 번영이 온다는 사실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자, 왜 정착 못할까? 정착하지 못할까? 그것이 이유가 뭐냐? 자, 1번을 보세요. 정착 못한 이유가 뭐냐? 정한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가요, 여러분? 이해가세요? 자, 시편 57장 1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정착하는 축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내 마음에 이곳에 정착하겠다는 정한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떠돌아 다니는 자와 정착하는 자의 차이가 뭐냐? 정한 마음이 있느냐, 정한 마음이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유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떠돌아다니는 인생입니다. 여기에서 김삿갓 같은 인생을 살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 절대 성공, 절대 창대함, 절대 목적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성공의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정착입니다. 우리의 성공이 어디입니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견고히 서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다윗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였어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나니까, 은혜를 입고 나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이다. 뭐였어요? 확정이면 특정자, 확실한 학자잖아요. 내가 뜻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견고하게 정했습니다. 마음을 확실히 정하고 완전히 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뭐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이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을 정하는 것과 마음 정하지 못한 차이가 어디 있느냐? 인간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마음이 정착됩니다. 마음이 어디 여기서 머물러야지, 이 직장에서 머물러야지, 이 직종에서 머물러야지, 이 기업에서 내가 머물러야지, 이 교회에서 내가 뿌리를 내려야지, 이런 정착심을 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성공시키리라, 하나님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님 너를 인도하시리라, 하나님 너를 지켜주시리라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믿어집니까? 이 심지가 견고하다, 심지가 정해졌다, 이게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왜 직장을 또 돌아다닙니까? 왜 한 집에서 이사를 계속 또 돌아다닙니까? 여러분, 직장 떠돌아 다녀가지고 성공한 사람 없고요, 집 이사 많이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없고요, 교회 많이 떠돌아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업이요 직장 많이 바꾸고 되느냐? 안 되는 거요. 왜 안 되느냐? 내 마음에 붕 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붕 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붕 떠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바로지지 못한 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도전을 받아요. 돈 많고 적게, 돈 많고 적은이 중요하라. 적게 돈을 받아도 한 자리에 뿌리를 계속 노리고, 한 회사 뿌리 계속 노리고, 한 자리를 가지고 돈을 이익금이 적더라도 그 장사를 가지고 그 종목을 가지고 계속 나가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보세요. 두 번째 보세요. 자, 왜 하나님이 정착 안 하게 만드냐? 소유의 땅을 준다 안 준다? 소유의 땅을 안 줍니다. 창세기 4장 12절에 그러잖아요. 네가 밭을 갈아도 어때요? 땅이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이 말은 뭘 말했어요? 예? 가인이 어떤 땅을 가서 경작해도 그 땅은 가인의 소유가 된다 안 된다? 가인의 소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가인의 소유가 안 되느냐? 이유는 뭐냐? 여러분 보세요. 물도 너무 인색하게 떠드나가지고 이제 물도 없어요. 예, 물 좀 떠드놓으려면 저 풍선만 떠드놓으면 얼마나 좋 그렇잖아요. 그래, 이게 왜 그러느냐? 예, 물 떠다주는 주인의 마음이야. 많이 주고 적게 해주는 주인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때요? 물이 적으니까 같이 지금 더 먹으려고 따들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밭을 가르는데 밭에 효력을 안 주니까 갈증을 생기는 거요. 배고 고픈 거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자꾸 떠돌아다녀.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농사 잘 될 수 있는 땅의 소유권을 줬다 안 줬다? 소유권을 안 줬겠다는 거예요. 왜 정착을 못하는가? 장사가 안 되니까, 글쎄요, 기업이 안 되니까. 이 결과적으로는 뭐냐? 거기서 만족을 못 하니까 갈증을 가지냐? 떠돌아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너 가인아 너는 유리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정한 마음을 주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에서 어느 밭을 가라도 그것을 시원하게 만족하게 소득을 얻거나 만족한 양식을 얻지 못하니까 너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소유 주지 않으니까 또 돌아다니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10번째 우리를 보시라고요. 10번째 뭐겠어요? 자기 전문성이 실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성공하면요, 내가 유리하지 않습니다. 내가 방황하지 않고요, 내가 떠돌아다니질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요, 그 전문성이요,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능력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세요. 자, 창세기 4장 2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보세요.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은 전문성이 뭐예요? 농사 짓는 게 가인의 전문입니다. 양치는 전문은 누굽니까? 아벨의 전문은요, 양치는 게 아벨의 전문이다. 그러면 이 아벨은 무슨 가루 나왔어요? 축사가루 나온 거 아니야? 현대로 말하면. 아벨은 축사가루 나와서 축사에 대한 전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 가인은 어디로 나왔어요? 서울대 농가대로 나온 거야. 그렇잖아요. 서울대 농가대로 나온 거야. 농가대로서 가인의 전문은 뭐냐? 농사 짓는데 전문입니다. 전문. 농사 짓는데 두 번째 가라면 서럽다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전문이에요. 그러면 가인이 뭐요? 다른 직업에 가서 일했나요? 양치는 데 가서 축사하는 데 종사했나요? 아니라고 자기 전문직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자기 전문직에 가서 농사지었는데 농사에 실패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가인의 전문직이가 실패했단 말이요. 왜 실패했냐? 하나님은 네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너는 유리하는 자가 살아야 된다. 떠도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방탕한 삶을 살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가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전문성을 가지고도 실패되고 말았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늘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 잘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전문성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성공될 줄 알고 울질대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방자하게 교만하게 도도하지 말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주신 메시지 앞에요, 내 머리를 숙일 줄 알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주여 말씀이다. 내 전문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우시면 세우시고 무너지면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 쬐끄만한 점지 하나 가지고 이걸로 뭐 큰 소리 치려는 얼마나 하나님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주를 만드신 전문이십니다. 건축도 하나님이 전무시고 경제도 하나님이 전무시고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 전무시고 경제학도 하나님이 전무시고 지식도 하나님의 전문이시고 사업도 하나님의 전문이십니다. 그 전문신 그분을 우리가 무엇을 도전하시겠다고 인간의 약박한 그 전문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눈 가리고서 성공하려고 하느냐? 절대 성공이 안 된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땠어요? 구약에는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전문을 가진 모세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신학의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바울 서기관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서 모세도 하나님 세워진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켰고 바울도 하나님 세워진 그 자리를 지킴으로 모세도 성공하고 바울도 성공하는 역사의 작품과 역사의 인물로 남겨놓았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이런 것을 우리 기억한다면 정말 목사님 무슨 신학 전공했다고 이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느냐,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느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신학 100번 전공해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러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에서 벗어났잖아요. 누가? 가인이. 이렇게 되면 가인은 결국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단절되었고 그의 경장은 뭐요? 성공하기로 실패로 돌아가고, 그리고 가인은 결국 뭐서 이 땅에서 어디 하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이런 인생이 되잖아요. 자신만 괴로운 게 아니라 그에 속해 있는 모든 식솔들, 모든 가족들도 3일도로 떠돌아다니고 3일도로 직장을 옮겨야 되고 3일도로 이사를 달리니 그 식솔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겠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억을 하시면서 내가 믿음의 호주고 가정의 호주고 되고 가정의 호주고 가정이 된다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잘 맺어서 하나님에게 세운 그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과 나와 행복하게 되자 우리 가족과 우리 식솔들에게도 하나님 축복 속에서 행복 속에 살게 만드는 이 책임이 바로 가정의 호주에 있고 신앙의 호주가 있다는 사실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